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처체의 기근과 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민족이 민족을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우리도 북한과 우리가 나누고 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주의 때문에. 지금 공산주의, 우리는 자본주의. 사상 때문에 갈라집니다. 나라는 서로 싸우니까 국토로 말미암아 싸우고 싸울 이유가 있어요. 국경으로 말미암아 싸우고 하지만 민족이 갈라지는 것은 사상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다. 공산주의, 자본주의. 우리 독일도 갈라졌다가 통일되었고 월남도 갈라졌다가 통일되었고 옛날에 예멘도 갈라졌다가 통일되었고 지금 민족끼리 나누어진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통일되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은 없어졌으나 나라와 나라의 대적은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나라와 나라는 계속해서 국경 분쟁으로 혹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고 있죠.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저체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이 있는 것은 그건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는 바죠. 아프리카의 기근, 남미의 기근, 우리 북한 기근, 이거 다 아는 사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보다 못 먹고 못 입고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건 뻔한 사실이에요. 지진도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도 지진에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도 끊임없이 미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서울 같은 데 한번 지진이 나서 뒤 흔들어 버리면요. 절단입니다. 서울은 왜냐하면 이 아파트나 이 고층 건물들이 지진에 대비해서 지은 집이 아닙니다. 지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만일 여기 상구에서 5도, 6도짜리 지진이 일어나면 이거 다 무너져요. 옛날에 초원 아파트에 살 때 서울의 지진이 굉장히 큽니다. 갑자기 누구 이런데 초원 아파트가 흔들거리면서 위에 이 전기줄이 흔들하고 물건이 떨어지고요. 깜짝 놀랐죠. 서울엔 지진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저는 본격적인 지진을 2번 당해봤는데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당한 지진은 바로 지진 한가운데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호텔에 들어가는지 아파트에 들어가는지 높은 데 절대 안 올라가요. 낮은 요사이 높은 데가 좋다고 해서 높은 데가 올라가면 가격도 높고 그렇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내가 샌프란시스코에 호텔 4층에 있었는데요. 지진이 6도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어 버리는데 막 설교하러 나가려고 내가 옷 다 입고 성경 가지고 글생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만 집이 절치면 흔들흔들해요. 와, 내가 기도했더니 오순절 다락방같이 모인 것이 진동하는구나. 난 지진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와, 내가 이 기도를 했더니만 이 집이 진동하는. 오늘 저녁에 굉장한 성경을 엽성해 나오는데 어렵쇼 막 흔들어지는데 테레비가 날아가고 침대가 물러가고 이게 성령으로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진이라. 그래서 4층에서 뛰어내리려고 밑에 무르가 있었는데 보니까 지진이 되니까요 물이 출렁거려서 물이 다 나가버리고 물이 없어요. 못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창틀을 잡고 니를 탁 깨물고 주여 소리가 나요. 어찌나 힘이 충 오니까. 이런 내 창문을 내다보니까 큰 꿀뚝이 넘어지고 길거리에 쓰는 자동차가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그 큰 다리가 확 내려. 불과 몇 초 동안 걸었는데 몇 시간 걸었어요. 그때 이를 얼마나 깨물었던지 나중에 온 이가 다 아파 있는 거예요. 깨물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절대로 높은 층, 그 다음 내려와 보니까 높은 층에 있을 사람들은 다 초죽음이 됐어요.
그러므로 지진이 올 가능성이 있는 데는 고층 아파트로 올라가면 안 돼. 낮은 데 있어. 뛰어내려오지. 지진이 흔들 때는 뛰어내려오지 못해. 그리고 집은 위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로스앤젤레스에서 부흥회하다가 20몇 층에 있었는데 밤에 불이 났습니다. 밑에서 불이 났는데 막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방 안에 불이 막 빨간불이 켰다 껐다 해서 욱욱욱욱 그러면서 불이 났다고 빨리 피하라 하는데 전기를 쓰니 전기가 들어옵니까? 정말로 사람이 급하니까 절대로 호텔에 가서 할 때는 빨가벗고 자면 안 돼요. 옷을 입을 경황이 절대로 없어. 나는 그래도 팬티라도 입고 잤으니까 뭐 옷을 타든 처럼 뭐 너무 급하니까 팬티만 입고 맨날 벗고 그냥 문을 닥치고 나오는데 이 엘리베이터 올라왔다 내렸다 하는 거하고 비상 이 통로가 전부 꿀뚝이에요. 연기가 그리 올라와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그리 올라오는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다 빨가벗고 잡니다. 한국 사람들은 옷을 입어도 미국 사람들은 잘 때는 빨가벗고 자요. 그런데 내가 뛰어내려오는데 뒤에 전부 벌거벗은 남자들이 줄을 서 따라오는 거야. 그런데 너무 급하니까 낮에 쉬어도 뭐 아무도 안 봐요. 근데 이 타오르를 물에 적시가 코에 대고 내려오는데 조금만 더 길었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내려오는 그 계단이 전부 다 꿀뚝이요. 그냥 밑에서 연기가 그리 올라요. 전부 다 기침을 콜록거리면서 이런데 또 거기 부흥에 참석한 사람이 많이 그 호텔에 있어서 나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만 따라가면 산다. 목사님 따라가죠. 빨가벗고 날 따라오는데 그래서 막 전부 연기를 먹고 구치하면서 20층을 뛰어내려오는데요. 와, 얼마나 먼지 뛰어도 끝이 없어요. 불은 4층서 났는데. 그래, 뛰어내려왔던 모두 다 막, 로비에 왔는데 막, 야, 나만 빤스 하나 입었지. 다 빨라봤어.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들 내려와가지고서는 하루 종일 부부간에 서로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제 호텔 동호회에서 담요 한 장을 다 주더라고, 담요 한 장을. 그래, 전부 담요 듣고서 그 전부 다 정리할 새벽까지 앉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불 다 정리하고 끄고 도로 호텔로 올라갔는데 당장 그날 그 자리에서 다른 호텔로 옮겼습니다. 낮은 데로. 높은 데 좋아하지 마. 천당은 높은 데가 좋아. 나는 그렇게 다 하고 난 다음부터 아파트를 가도 언제나 낮은데 언제 불이 날지 모르고 불이 나면 막 완전히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이 그냥 꿀뚝이 돼요. 나는 그거 한번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불이라는 것이 불의에 일어날 수 있고 그게 얼마나 무서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안 죽고 살아난 것이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생명의 여유를 주었는데요. 그러므로 지진이라든지 이 불이라든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도 완전히 지진에서 해방된 건 아닙니다. 이제는 자꾸 한국에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 이후로 로마 10대 황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원년극장에서 횃불로 타 죽고 짐승들과 싸워서 죽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의 수는 이루 현금할 수가 없어. 뭐 단적으로 한국만 하더라도 대웅군 시기에 얼마나 무지무지하게 박해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리고 1.36년에 태양신과 싸우다가 순교당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6.25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고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은 피가 우리 한국에도 산하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 순교의 피가 흐르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일본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뭐 인도도 버마도 온 세계 어느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들고 들어간 곳에는 전부 피의 산하를 이루어서 우리 세대는 참 다행히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를 튼튼히 내려놓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예수 믿다고 해서 잡아 죽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건 다 우리 선배가 그만큼 눈물과 피와 땀으로 순교당한 그 피의 값으로 오늘 우리 한국 같은 나라는 한국 인구의 근 30%가 예수를 믿으니까 튼튼하게 기독교 문화가 한국에 뿌리 받고 누가 감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일 수 있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이 시점이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리는지요. 우리는 그래서 이분들에게 대해서 우리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하고 오늘 그칩시다. 10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왜냐하면 서로 고발하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타락해가지고서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고발해서 잡아주고 그런 배반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11절에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 선지자들이 나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구주다, 자기 밑에 들어와야 산다고 많은 사람을 미혹시키고 그 다음 12절 불법이 선함으로 많은 사람 사랑에 시키죠. 불법, 부정, 부패, 불법이 횡행하면 정의가 사라지면 사람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다 부정하고 부패하고 그렇게 하니까 누구를 믿고 누구를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불법이 성해지면 사랑이 없어요. 최근에 우리 한국에도 옷 사건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나니까 민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정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기 시작하고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이러므로 정의가 확립되면 모든 사람들이 안정되고 서로 사랑하고 살게 되고 정의가 없어지고 부정과 부패와 불법이 성하면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물고 찢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13절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으로 들어요. 그러므로 견뎌야 돼요. 시험이 들어도 견뎌야 돼요. 오늘 또 제가 잘 아는 우리 성도 한 분이 굉장히 가정적인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서 우리 교회를 떠나서 조그만 다른 교회로 갔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런 어려운 시련이 있을수록 견뎌야 됩니다. 견디면 승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고 방황을 하기 시작하면 더 깊은 상처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한 절만 더 끝마십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리요. 이 천국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복음 하는데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주께서 오신 것은 하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냥 영원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고 우리가 그 백성이 되시고 주님이 임금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이 임금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임금이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계시고 백성이 되시니 나라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미니 천국이요. 미니 천국. 이 교회는 교회대로 교회 천국이요.
그러므로 주님이 임금이 되시고 여러분 백성이 되고 천군 천사는 우리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여러분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할 문제가 아닙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하늘 나라가 이루어져.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개되기 위하여 온천하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에요. 예수님이 옛날 이 말할 때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천국 복음이 12제자를 통해서 온 땅까지 모든 민족에 전개되겠느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문의 시대입니다. 요 사이는 우리가 이 복음을 인터넷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온 천하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안 들으려고 귀를 막으면 모르겠습니다. 귀를 막지 않은 이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천하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나라인지 인터넷을 켜놓고 복음 페이지를 찾으면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제 복음이 온 천하 만국에게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천하에 민족에게 그 민족에게 벌써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었으면 벌써 민족에게 복음이 다다른 것입니다. 그 민족 다 복음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천하의 어느 민족이든지 복음이 그 나라에 전도되지 않은 나라가 없을 만큼 복음이 전도되면 그때 끝인데 지금은 온 천하 만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제 종말의 징조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15절 이후에는 유대민족들의 7년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다음에 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태복음 2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가할 그 거대한 상처와 고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렇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옛 로마의 판도인 유럽이 통합이 되고 유럽에 탁월한 지도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는 것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장차 될 일에 관해서 여러분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으로 북방 소련을 위주로 한 이슬람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올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언젠가 그건 모르겠지만은 소련이 이슬람 세력과 규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는 것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괴멸적인 전쟁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하고 소련과 이슬람 국가들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 결과로 기세를 얻은 이스라엘이 오늘날 시온산에 있는 오마 성전, 이슬람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거기서 솔로몬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저 통합 유럽의 수상이든 대통령이든 그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줍니다. 이러므로 7년 환란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소련과 이슬람 연합군을 격파하고 강한 세력으로 중동에서 일어날 때 유럽 연방이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온산에 성전을 짓고
그리고 영광과 기쁨으로 넘쳐납니다.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인 유럽 통합 지도자와 잘 지나다가 3년 반이 끝나고 난 다음 사탄이 그 유럽 지도자의 마음속에 들어오므로 갑자기 그가 변화되어서 자기가 신으로 군림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유럽의 통합 지도자를 신으로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바로 시온산에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안에 세웁니다. 여러분, 이 유대민족들의 가장 큰 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그겁니다. 이스라엘도 우상숭배로 멸망했고 유다도 우상숭배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 절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적발하십니다. 이러므로 장차 하나님이 심판할 때도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초계와 같이 불태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절대로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으며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상은 흔적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상을 갖다 세우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유대민족들이 그 순종할 때겠습니까? 민족적으로 그들은 거역합니다. 그리고 7년 계약이 파괴됩니다. 전 3년 만에. 유럽 통합 국가 이스라엘은 이제는 적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유럽의 통합 국가는 어마어마한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박멸 운동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늘 그런 운명을 겪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박멸당했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박멸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또다시 로마에 그들은 정복되었습니다. 로마에서 독립하려고 하다가 주 70년에 그들은 완전히 흥지박산이 되고 박멸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나 외국 침략에 의해서 짓밟히고 박멸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후의 이스라엘이 겪어야 될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박멸 운동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박멸하는데 이것이 야곱의 환란이요 이스라엘의 최후의 고난인 것입니다. 최후의 유대민족이 이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절하라.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936년 일본에게 핍박당할 때도 일본 사람들이 성전에 이 십자가 위에다가 일본 신전을 세워놓고 그것이 먼저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 타협하는 교회들은 십자가 위에다가 일본 신의 가미다나를 세워놓고 그리고 일본 신에게 먼저 경배하고 그리고 예배드렸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때 성결교가 그거 무지무지하게 반대하다가 성결교 자체가 해산되어 버렸습니다. 일본 관원들이 성결교라는 그 교단 자체를 해산하고 또 이 장로교에서도 강력한 반응을 한 그런 고려파 중심의 장로교 많은 순교자를 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일본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타협한 그러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말이 쉬워 그렇지 막 잡아 가두고 무시무시한 고문을 하고 죽이고 하는 그 와중에서 신앙을 견지하여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굳건히 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련이요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순교됐죠. 여러분 우리 평안하게 예수 믿는 거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선조들은 1936년에 또 북한 공산주의 집단에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언제나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의 신을 섬겨라. 하나님 대신에 특정한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이라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김일성을 직접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김일성은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그대로 같이 김일성은 하나님입니다. 북한 같은 조그만 나라도 그러는데 여러분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막강한 구라파 그 경제력과 군사력과 정치력을 배경으로 한 그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를만하게 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전 세계로 하여금 이제 적그리스도의 통치권에 들어오게 되고 머리에 666 숫자를 받아가지고 그 666 숫자가 없으면 경제활동도 못하고 사회활동도 못합니다. 뭘 666 숫자를 받죠? 그 666 숫자를 받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사회에서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든지 안 그러면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므로 주님 모시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주를 믿고 주님 공중 재림할 때 들려 올라가야지. 들려 올라가지 않고 7년 환란을 지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말할 필요 없고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도 전부 666 컴퓨터 수를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안 돼요, 여러분. 얼마 있으면 이 세상에 돈이 없어집니다. 지폐가 없어지고 전자지폐가 생겨납니다. 자기의 코드 넘버만 얻어가지고서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서 모든 경제활동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비밀번호의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이미 2000년 전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666으로. 그렇다면 아마 666 다시 미국은 1이 되고 666 다시 2는 유럽이 되고 666 다시 한국은 한 80이 되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꼭 주민등록증처럼. 그러므로 666 우리 한국은 82 하고 이제 자기 번호가 나오죠. 자기가 몇 번호 나옵니다. 그럼 월급 받아도 전부 거리로 들어가고 물건 사고 난 다음에도 전부 다 거리로 청구서가 들어가고 실제 포켓에 돈은 한 푼도 안 가집니다. 모든 경제 거래가 666 다시 한국 다시 내 번호로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666 숫자를 안 쓰겠다면 그럼 경제활동을 못해서 굶어 죽어요. 이러므로 온 세계가 다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들어갑니다.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을 받게 되면 다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들어갑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전부 다 멸해버립니다. 한 사람씩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셔서 환란 전에 들려 올라가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환란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구원받으려면 모두 다 순교를 당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순교당해야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올라왔다가 7년 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참여하죠. 이러므로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유대민족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저항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소련과 이슬람의 연합군에게 대승을 하고 난 다음에 이기양양해서 성전을 짓고 이제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만에 갑자기 7년 계약을 끊고 이스라엘이 새로 지은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그게 절하라고 할 때 이제는 정말 처참한 환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목숨을 가지고 저항하고 적그리스도는 이 시점에 히틀러가 유대인 박멸 운동을 일으킨 것은 뒤나가라 할 정도로 유대인 박멸 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그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벌써 예수님 오시기 2600여 년 전에 이것을 보고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상입니다.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년 전 깨달을진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 보태놨습니다. 당신이 말할 때 이거 성경으로 기록될 테니까 읽는 자는 깨달아라. 분명히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깨달아라. 성전에 이 우상이 들면 16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 산으로 어디로 도망합니까? 성경에 보면 유대에 영접된 요르단의 옛 모압 땅에 페트라라는 성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페트라 성에 유대인들이 도망을 쳐서 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독수리 날개를 타고 페트라로 가겠다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같은 신속한 방법으로 많은 유대인들을 그 이웃나라 요르단 국가에 있는 페트라는 성에다가 지켜 넣게 한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준비해서 미국의 많은 종교단체들이 페트라 성에 환란 때 먹고 살으라고 통조림을 굉장히 많이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 페트라 성은 완전히 바위 섬으로 되어 있는데 입구가 좁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아주 요충지인데 거기 산 불을 타고 굉장히 많은 마른 음식, 금포도, 이런 양식들을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도망을 치되 그 페트라 성에 도망을 쳐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었는데 저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내도 땅이 입을 열어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무조리 다 죽었대요. 공중으로 습격하려고 비행기가 날라도 다 추락되고 말아요. 미사일을 쏘아도 안 돼요. 하나님이 페트라 성으로 도망친 유대인들을 3년 반 동안 철저히 지키십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일단 저 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우고 절하라 하거든 그때부터 그래만 날 살려라 도망을 치라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 치고 가겠다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하나님이 다리에 힘을 주어서 뛰어가든 좌우간 피하는 사람만 살아남지 남아있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17절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만 얼마나 급하겠던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마라. 우리는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나라에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지붕을 이렇게 만들지 않고 다 평평한 지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붕에 여러 가지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물건도 갖다 놓고 그랬어요. 기생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지붕에 올라가서 산대에 이렇게 넣었는데 그 밑에 눕혀놓고 산대로 싹 깔아버렸습니다. 지붕이 넓적한 정문처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붕을 종종 사용해요. 바깥에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지붕에서 직접 집 안으로 내려갈 수도 있도록 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러므로 많은 생활을 지붕에서 해서 더우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서늘하게 하기도 하고 거기에 물건들을 빨래를 넣기도 하고 물건 저장하기도 하는데 지붕 위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들랑 살림 좀 챙겨서 도망치겠다고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길로 바깥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서 걸어만 날 살리라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급박합니다, 여러분. 무무무무 하다가는 절단 강산나요. 홍수 한 가지입니다. 뚝이 터져서 홍수물이 내려오더랑 그때 저금 통장 가지고 집안에 가게 도구 가지고 도망치겠다고 하다가는 물에 빠져 죽어요. 저 위에 저수지나 큰 제방의 뚝이 터졌다고 하더랑 막 차에 올라타고 막 전속력으로 달려나요. 전속력으로 달아나요. 그러면 살아나요. 이 세상에 뭘 좀 가지고 갔다고 머뭇거리다가 소용없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환란이 다가오면 이 세상 물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빈손으로 가서 도망쳐야 돼요. 18절요. 밭에 있는 자는 그 돛을 가질러 뒤로 들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성에서 집에서 멀리 떨어져 밭에 나가 있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어마어마하게 죽인다고 하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서 그래도 피란 살해하려면 외투라도 하나 들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서 옷 가지러 가다가는 시간이 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예 밭에 일하다가 소식부터 끄달라면 그냥 쟁기고 홈이고 다 내 던져버리고 트락타인지 뭔지 다 던져버리고 그 길로 페트라성을 향해서 걸어만 날살려라 도망을 쳐야 돼. 지체할 여주가 없어. 그렇게 급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일시에 군대를 가지고 달라들어 그냥 뭘 죽이는 겁니다. 무차별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요사이 코소보 사태와 세르비아인들이 와서 그냥 코소보에서 그냥 전부 인종 청소를 하는 것처럼 정신 차릴 얘기 없어요. 19절요.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어요. 평소에는 어린애기를 가지면 얼마나 축복스러운 것입니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또 어린애기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젖먹이는 애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일 전쟁을 당하면 가장 고통을 당하는 것이 여자와 어린아이들입니다. 자기 방어할 힘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6.25 돌란 때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것이 여자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즉 그리스도가 쳐들어온 그날에는 아이를 베어 있으니까 여러분 행동 거지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몸이 무겁지 않아요. 그 무거운 몸을 가지고서 도망을 칠 수가 없으니 큰 불행이요. 젖먹이는 애들을 데리고 있는 어머니는 혼자 몸으로 도망치기도 힘이 드는데 젖먹이 하나 달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어머니들은 평화시에는 가장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머니가 언제나 가정의 태양입니다. 남편의 사랑받고 어린아이들의 존경을 받고 또 온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제일 천대를 받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전쟁으로 나가고 온 죽임을 당하고 과부가 되고 어린애들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무지무지한 책임을 짊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이 즉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방면할 때 가장 불행한 자들은 어린애기를 잉태한 어머니와 그리고 젖먹이는 애들을 데린 여인들은 행동거지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20절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는 여러분 참으로 괴롭지 않은 여름에는 그래도 뭐 도망치다가 그 자리에서 자기도 할 수 있고 옷까지 준비 못해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은 추운 겨울에 바람이 불고 눈부라치고 땅은 미끄럽고 어디 하나 몸리지할 수 없는 그 추운 때 갑자기 피란으로 출발하면은 그 정말 견디지 못해요. 우리 6.25 때 겨울에 북한에서 피난민들이 수없이 열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와서 모두 다 맨바닥에서 자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얼어 죽은 사람이 절비하게 있어요. 어린아이들이나 남녀 20절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는 여러분 참으로 괴롭지 않은 여름에는 그래도 뭐 도망치다가 그 자리에서 자기도 할 수 있고 옷까지 준비 못해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은 추운 겨울에 바람이 불고 눈부라치고 땅은 미끄럽고 어디 하나 몸리지할 수 없는 그 추운 때 갑자기 피난으로 출발하면은 그 정말 견디지 못해요. 우리 6.25 때 겨울에 북한에서 피난민들이 수없이 열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와서 모두 다 맨바닥에서 자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얼어 죽은 사람이 절비하게 있어요. 어린아이들이나 남녀 할 것 없이 얼어 죽은 사람들이 절비하게 있어요. 여름 같은 그렇지 않지. 겨울에 여러분 집 없이 피난 생활로 떠나는 것은 굉장한 고통입니다. 추위라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리고 또 안식일이 되지 않더라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는 집안에는 객이나 짐승들도 일시키지 마라 그럽니다. 그 안식일에 전부 일 안 하고 하나님의 계율과 법률대로 쉬는 그날에 이런 습격이 다가오면 유대인들이 쉽게 거동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의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 날 보따리 가지고서 도망치는 것도 여행입니다.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굉장히 괴로움을 느낍니다.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할 때 언제나 안식일을 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은 일 안 하고 계율대로 쉬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 날 그들을 공격함으로 언제나 공격에 성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애굽이나 아랍 사람들이 용키퍼 전쟁이라고 대속제일 전쟁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거의 전쟁에서 하나님 섭리가 아니었으면 괴멸을 당할 뻔했어요. 그것도 안식일입니다. 모두 다 안식일 대속제일에 주님 섬기고 그날 예배드리고 하는 그날에 공격을 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유대민족들이 반드시 이 환난을 통하기는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놓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날이 겨울에 오지 않고 안식일에 오지 않도록 미리 기도를 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피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당할 때 겨울에 안 당하고 안식일에 안 당하도록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아무리 돌봐주려고 해도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지 않고 편을 설 수는 없습니다. 장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연고로 마지막 때 큰 야곱의 환난을 당하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정을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면 그 예정이 이루어지는데 겨울철에 안 되고 안식일 안 되도록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지만은 그것이 가혹하게 되지 않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여유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 것도 하나님은 만세전에 이미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우리 일생은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 일생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일생이 이미 하나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져 놓은 것,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은 이중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이미 이루어졌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앞의 일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이미 알고 이미 다 그 길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길을 우리가 잘 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길에서 담장을 뛰어넘어가거나 잘못된 길로 가면은 수렁에 빠지고 계곡에 떨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대략은 다 정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큰 호수에 살면은 그 호수의 동편에 살 것이냐 호수 안에 서편에 살 것이냐 그것은 선택할 수 있지만 호수를 옮길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정해놓은 호수를 떠나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예정하시냐? 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우리가 신라 백제 고구려 시대에 안 태어나고 삼국 통일 시대에 안 태어나고 이시조선 시대에 안 태어나고 지금 1999년도에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이 우리 삼천리 반도에서 나는 1999년도에 살겠다고 결정해서 나왔습니까? 운명이에요. 결정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피할 수 없는 것은 나는 조두천 장로님과 김복순 권사님의
마다들로 태어났다. 이거는 선택 못해요. 이건 운명 지어진 것이요. 내가 아무리 선택할 날도 안 돼요. 이건 뭐 영원부터 운명 지어진 것이요. 그러므로 이 시대도 이미 정해져 있고 부모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내가 태어난 장소도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했어.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민 교동내 31번지 이거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 태어났어요. 주어진 운명입니다. 큰 여러분 섭리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태어난 연대와 태어난 장소와 그 태어난 부모와 그리고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니는 그 환경과 이런 것 다 벌써 운명 지어져 있어. 피할 수가 없어. 거기에 내가 조금 보태고 조금 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으면도 그 큰 흐름은 절대로 내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골에서 서울은 고속도로를 이미 정부가 닦아 나왔는데 그 고속도로를 우리가 속도를 내 가는데 100km 낼 것인지 50km 낼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고속도로를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고속도로는 이미 정해져 있어. 그걸 가는 속도가 100km로 가는지 50km로 가는지 그것은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속도로 그 자체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에 이미 거의 전부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겠어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고 노력을 해도 난 여자가 못 돼요. 하나님이 남자 되라고 한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여자는 남자 못 돼요. 하나님이 여자로 태어나라고 예정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책임이다 기록해 놓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예정된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고 반항하면 하나님의 예정에서 튕기쳐 나갑니다. 하나님이 정한 길에서 튕기쳐 나가서 자기 자행대로 하다가 그냥 그들은 수렁에 빠지고 계곡에 뒹굴어 떨어지고 파멸당하고 박살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현명하게 사는 길은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겠습니다.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저항하고 사는 것 마치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이 오는 것을 저녁으로 만들 수 없고 저녁이 오는 것을 아침을 못 만드는 주제, 여름을 봄으로 변화시킬 수 없고 여름을 당장 그 자리에 가을로 겨울로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가 무슨 큰 소리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뜻에 따라서 믿음과 순종으로 순응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모섬입니다. 모섬이 무슨 주인도고 주인님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그렇게 한다고 되나요? 주인이 정한 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살죠. 주인이 모섬 보고 너 오늘 놀아라 하면 놀고 모섬 보고 너 오른편에 가서 오른편 밭에서 일하라 하면 그거하고 왼편 밭에 가면 왼편 밭에 가서 일하죠. 모섬은 주인을 시키는 일을 해야지. 주인이 원치 않은 일을 해봤자 절대로 칭찬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도 주인이 원치 않은 일을 해서 칭찬받고 상 받을 리가 있나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섬입니다. 일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나를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일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다 정해져 있어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당하는 날이 겨울이 되지 않고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정한 기간 21절에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야, 이 환난이 얼마나 크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창세 이후로 세상의 생애 이후로 이만치 큰 환난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그걸 야고보의 환난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처절한 박멸운동입니다만 무자비하게 짓밟고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 환란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에 대한 환란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무지무지한 심판이 임하실 것입니다. 더구나 적그리스도는 그 속에 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육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괴멸시키려고 합니다. 왜? 영의 선민들은 다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있으니 이 옛 용이라고도 뱀이라든 원수 마귀가 공중에 올라간 성도들은 괴롭힐 수 없어요. 그러니 육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이건 막 완전히 목을 비틀어버리겠다.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하나님의 선민들을 짓밟음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무자비한 무린전한 그러한 태도로서 유대민족을 박멸하지 않겠습니까? 전무후무한 고통이 다가올 것이라 했습니다. 22절요. 그날 때를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짜를 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날짜를 감하시겠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날짜를 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 날은 정해져 있어.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심판이 오고 환란이 오도록 되어 있어. 7년 환란도 있고 유대인의 환란도 있어요. 그러나 환란의 기간을 짧게 함으로 빨리 졸업해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날을 짧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짧게 만들 수가 있어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께서 섭리할 수 있는 여유를 하나님께 드려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7년 환란을 오래 계속하면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고 유대인의 이 환란도 오래 두면은 살아남을 육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고난이 격심하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환란의 때를 짧게 만들어줘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드립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개인의 생활에도 하나님이 관여하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조건으로 잡아서 우리 생활에 관여하게 돼요. 마귀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백성이 기도했다.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간섭한다.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아요.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참수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간섭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일에 간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우리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같이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은 기도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십니다.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귀는 어찌한지 소방수 역할을 하죠. 막 호수를 가지고 기도 못하게 찬물을 끼얹음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기도 못하게 찬물을 끼얹는데요. 성령은 뒤에서 막 불을 붙입니다. 기도하라고 불을 자꾸 붙여요. 이러므로 성령은 불을 붙이고 마귀는 소방대 호수로가 막 불을 끄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신앙의 불이 활활 타면은 아무리 마귀가 소방대 호수로 물을 뿌려도 불은 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가짜 신자들이 있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되 그 행동으로서는 전혀 주님을 믿지 않은 가짜 신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찌하든지 기도해서 다가올 급격한 역사적인 이 변화 속에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지옥으로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존귀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합니다. 짐승은 그냥 죽으면 육혼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혼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 짐승들은 밥만 잘 먹여주면 편안하고 기뻐하고 잘 살지 않아요. 사람은 육혼만 있으면 사람도 그럴 것인데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종교를 가져야 되고 또 마음에는 예술을 해야 되고 정치를 해야 되고 경제 온갖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사람은 짐승은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정치도 하고 지식도 얻고 과학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는 음악도 하고 조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회화도 온갖 거 다 하잖아요. 인간은 밥만 먹고 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육혼을 가졌으면 육의 본능만 채워주면 좋은데 우리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온갖 창조적인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죠. 복잡하지요. 복잡해. 짐승은 그 육이 죽으면 없어져요. 그러나 사람은 육이 죽으면 육신적인 소소한 것은 끊어져도 그 영혼의 활동은 더 깊이 계속한단 말입니다. 안 죽어요. 이러므로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면 몸서리칩니다. 지금 안 당하니까 그렇게 않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미래부터 준비해야 돼요. 안 들어가도록 준비해야 돼요. 지옥 가지 말아야 돼요. 어찌하든지 축복은 못 받아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돼요. 지옥은 피해야 돼요. 이건 확실한 사항입니다. 확실히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은 피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에 있습니다. 천당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그것은 타협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